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1절 4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은혜 충만한 이 하루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23절 조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분쟁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 진단을 했죠. 그런데 이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따랐던 것은 아니고요.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신앙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그 주제가 이제 십자가라는 주제에서
교회로 그 초점이 옮겨옵니다. 물론 여기에 교회도 십자가가 같이 있습니다만 큰 흐름이 이제 교회로 옮겨오는데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는 비유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바울이 대단한 것 같고 아볼로나 게바가 참 훌륭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려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고 물 주고 가꾼 사람들 뿐이지 교회를 온전히 세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이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마치 곡식에 물을 주듯이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은혜의 단비를 받아 먹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교회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볼로를 통해 성장시켜 주신 것이죠. 또한 고린도 교회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게바는 모든 교회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게바도 교회를 위해 일한 종일 뿐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함께 동력한 일꾼일 뿐이고 또 그 일꾼들이 일하는 터전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 결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 개척도 하고 성장도 시키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첫 번째 밭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사람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따라 파당을 나누려고 하는 거,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면 되지 사람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은유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이제 자신을 건물의 기초를 놓고 나머지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이제 하청업자들에게 맡긴 건축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자는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여서 건물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주 든든하게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세우는 건축물에 어떤 재료를 또 어떻게 쓰고 공기는 어떻게 하고 등등을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도를 다 준비해 두고 하청업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건물 건축을 맡긴 것이죠. 만일 이 하청업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설계도대로 재료를 사용하고 또 일정을 진행하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아주 튼튼한 건물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값싼 재료를 쓰고 짓는 방식도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건축공학의 설계 원칙과 기본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한다면 그 건축물은 아주 위험한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불타지 않을 만큼 철저한 재료로 무엇보다 십자가라고 하는 재료로 교회를 설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재료로 그 설계도대로 건축물을 짓도록 맡겨주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청업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설계도대로 십자가를 따라 건축을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했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자 그만 교회 안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분쟁과 갈등과 또 이런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이런 시험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누군가는 또 낙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교만에 빠져서 신앙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공적이 불타는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건축물 비유를 통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의 터 위에 든든한 기초를 세웠으니 이제 그 위에 십자가라고 하는 재료로 그렇게 불타지 않는 튼튼한 이제 건물을 세워야 한다. 바로 여기에 책임 있는 태도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재료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 책임을 다할 때 고린도 교회가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끄떡없이 구원에 이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에 관한 비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인데요.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라고 믿는다면 과연 그러한 교회가 타락하고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엄중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자신의 오만과 영적 허위를 위한 놀이터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 교회에 관한 비유를 나눴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건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거, 그런 것 따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라고 해주신 그거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결국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교회 안에 나의 죽음이 있습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라도 한다면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나를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교회다운 교회,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대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는 죽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죽음, 나의 희생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따라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